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죠.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현수막에 있는 이 글귀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고통과 절망과 힘들었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온 교회 성도들이 예배 회복의 날로 제가 정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음 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제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포를 쏘아 올리셨다. 굉장히 여러분들 생소한 이상한 그런 제목이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분명히 대포를 쏘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대포를 쏘아 올리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10월 하순께 되어지면 다음 해를 예측하는 책과 보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15년 동안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낸 김남도 서울대 교수의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정한 트렌드 코리아 2021에 10대 키워드가 나왔어요. 내년 10대 키워드, 소비 트렌드의 10대 키워드가 뭐냐면 카우보이 히어로입니다. 이 말은 10대 키워드로 선정된 단어의, 영어 단어에 이 머리자, 첫 자를 선정해서 이 말을 조합해 놓은 단어인데요. 이 김남도 교수가 이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이 키워드를 내게 됐을 때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무슨 사연이냐면 능숙한 카우보이는 날뛰는 소도 잠잠하게 길러낼 수 있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잘 길들여서 잘 대처해서 모두가 다 히어로가 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요. 또한 백신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암소라는 뜻의 라틴어 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백신이라는 말은 바카라고 하는 라틴어 이 암소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2021년도는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는 이 역시 이 바이러스가 개발되어지고 또 코로나가 또 잘 종식되어지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히어로가 되자라는 그런 키워드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김남도 교수보다 훨씬 더 오래된 한 20년 전에 1987년도부터 경제연구소에서 매년 경제를 예측하고 그리고 산업과 기업 분석의 업무를 담당했던 숙명여대의 문형남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매년 새해에 경제 키워드를 이분도 김남도 교수처럼 이렇게 펴냈어요. 이분의 2020년도 경제 키워드는 뭐냐면 카우 파이팅입니다. 카우 파이팅. 여러분 모두가 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카우 파이팅이 그러면 무슨 단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를 제가 짧은 시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가 이 10대 키워드, 경제 키워드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라고 그래요.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곳곳에서 위기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이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기회도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분이 말한 경제 키워드는 뭐냐면 기회입니다.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회예요. 위기가 있지만 한국의 성장, 한국의 경제는 반드시 위기와 함께 성장을 했다.
IMF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올해의 이 코로나 그리고 경제위기도 반드시 내년에는 그 위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최악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정했어요. 워스트라고는 최악인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1%라고 그래요. 근데 내년에는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금융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2008년도에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내년에도 역시 금융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분위기가 지금도 커져오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세우셨고요. 다섯 번째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도 기업도 모든 교육도 그리고 신앙도 제 생각에요 혁신해야 된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그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했죠. 인간과 그리고 자연이 중심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여러분들 나라를 만들겠다. 내년에는 그래서 그린이라는 단어가 또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일곱째는 희망이란 말입니다. K방역, 힘들어도 우리나라의 방역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인구 대비 미국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찾아올 것이고, 여덟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전환. 그래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의 전환의 시대가 내년에는 오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는 아이디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고 그리고 창직하고 투자로 연결시켜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성장의 탈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마이너스 2%의 그런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겨내게 될 것이다. 카우 파이팅, 카우보이 히어로. 이게 경장과 소비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내년의 전망이에요. 자, 그러면 2021년도 우리 신앙을 한번 전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전망, 교회에 대한 전망. 내년에 우리가 어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CBS에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대포를 쏘셨습니다. 대포를 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럽 지방에 가면 중세 시대 때 지었던 큰 성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지을 때 목적은 요새였습니다. 그 웅장한 성들이 그 지역의 마지막 보루였고 그리고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외적으로부터 그 성을 지키는. 그런데 지금은 폐성이 되거나 그리고 관광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19세기에 들어와서 대포라고 하는 정교한 무기가 개발되어지면서 멀리서 쏘는 이 대포는 굳이 전면전을 펼치지 않아도 이 성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최신 신식 무기가 된 거죠. 이전에 칼이나 활이나 방패나 이런 무기를 사용했던 시대가 대포로 인하여 종식되어지고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2021년도에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목회라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을 목회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고 저도 역시 당황하고 저도 역시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늘
고민과 기도를 끊이지 않으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517년도에 루터가 1차 종교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2021년도 내년에는 우리는 예배의 개혁, 제2의 종교개혁의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그 이전의 시대를 종식시킬 만한 강력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대포가 발견되기 전에, 우리 대포를 만들기 전에는 그 성이 성이 그 지역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는데, 대포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지키고 붙잡고 신봉해왔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왔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연히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코로나가 팬데믹이 된 것은, 전 세계에 코로나가 여러분 퍼지게 된 것은 우연의 기회가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5번 결혼했는데 5번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그런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5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얹혀 살고 있다고 한다면 2000년 전 당시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정오입니다. 오후 12시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육체도 영혼도 갈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내가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그는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잠깐 목을 책여줄 수 있는 우물가에 그는 늘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여인은 처음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빈정거리는 투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녀의 눈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므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미심장한 질문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있는 질문인데,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기구한 처지와 갈급한 그런 삶의 갈증을 여러분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동기로 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여인은 무슨 문제가 맞닥뜨렸냐면 여기서 드리는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저 산에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 성교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매번 그리심산에, 가까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기구한 삶이 변화되어지고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고 그리고 뭔가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은 체험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2000년 전 이야기지만 눈을 감고 지금 이 시대 제 신앙과 제 생각을 토대로 그 여인의 표정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 말하는 여인의 말투, 태도, 이 여인의 그 여러분들 모습을 저는 한번 찾고 싶었어요. 그 제가 제 눈에 보여준 여인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분의 얼굴은 밝지 않고 어두웠을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의 표정은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투를 보게 되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갈급함을 예배로 체험받고 해결받기를 원해서 그리심산을 찾았던 여인이지만, 이제까지 그 여인은 그곳에서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의 예배가 참 예배였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상식과 갖고 있던 보편적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대한 인식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쏘아 올리신 대포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 생활이 종식되어지고, 이 여인은 새로운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를 드려지는 예배, 참 예배 생활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심산, 특정 공간, 특정 예배가 진짜냐? 예루살렘 성전, 특정 교단, 교파, 특정 인물, 특정 여러분 공간이 진짜 예배냐? 특정 공간을 절대하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제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드렸다가 아니라 드릴 것이라고는 미래형 아닙니까? 예수님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꿈의 교회가 이 산이 될 수도 있고 저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갈증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드린 예배가 참 예배였느냐, 아버지께 드린 예배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자리에 먼저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를 통해서 올리신 대포를 우리는 정면으로 얻어맞아서 쓸모없는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성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쏘아 올리신 대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쏘아 올리신 주님의 대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단, 교파, 교회, 사람 중심의 모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단, 교파, 교회, 사람 중심으로 모여져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특정한 공간, 이것은 그러니까 교단이 될 수 있고 교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유능하고 인기 많은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속되는 한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한다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예배, 온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진리로. 진리란 말은 헬라 말로 알렉세이란 말입니다. 알렉세이아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공간이나 장소나 리더십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해나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들만큼 교단과 교파를 중시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태어났을 때 눈 떠보니까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사렛 교회였어요. 동네 하나밖에 없는 교회.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교회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걸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걸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자라서 나사렛 성결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나사렛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거나 후회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 가운데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꿈의 교회가 장로교단이나 그리고 감리교단이고, 그리고 제가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의 길을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나사렛 성결교단 목사라고 한다면 저를 이단시 하고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며칠 전 일입니다. 이 일은 가끔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용달차를, 그러니까 화물차를 몰고 오시다가 제가 밖에 있으니까 서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니까 저를 만났어요. 저에게 창문을 열고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꿈의 교회인데 혹시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교회인가요? 김학정 목사님을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너무 예뻐 보여서 혹시 안산 꿈의 교회 연관되어 있는 줄 알고 찾아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리고 가시는데 저는 그분의 모습 보면서 한국교회 민낯을 그분이 지금 다 보여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신앙은 김학정 목사님은 되고 감리교단이면 되고 꿈의 교회는 무조건 된다는 사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만 되면 무조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교단, 타목사, 여러분 타교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주일만 되어지면 버스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가 그 가운데에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 태운 버스도 있다는 사실을, 자기 집 주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교단과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와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분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에 맞게 죽기 직전에 변증하게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이 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실 때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계셨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하고 돌에 맞아 죽어서 신성모독죄로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의 원작자는 스데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가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성전을 하나님을 향한 통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단은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장로교단도 통로고 성결교단도 통로고 나사렛 성결교단도 통로예요. 사람도 통로입니다. 교회도 통로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교단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중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안중 지역도 이제는 외지에서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계세요. 예전에는 안중은 나사렛 텃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중에도 나사렛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의 교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고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도 있고 나사렛을 대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자기가 속해 있던,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서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추세를 보게 되어지면 장로교단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장로교단은 부흥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로교단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로교단 안에 그 많은 교파들, 종파들 가운데 그 종파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지어진 교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가 다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에 가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산이 진짜다, 저 산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고, 아니다, 저곳에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다.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말해왔어요. 장례교단의 교리가 진짜입니다. 생결교단의 교리가 진짜입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옳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더 은혜가 되고 나에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 땅에 코로나19라고는 대포를 쏘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의 갈급한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관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도 주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건물을 지어 그곳을 신격화합니다. 그 건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신격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이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부흥하던 교회, 잘 나가던 교회도 리더십이 바뀌면 그 교회가 급속도로 분열되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라고는 대포를 쏘아 올리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대형 교단이 아닙니다. 초대형 교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초대형 교파 가운데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스타 목사가 한국교회 다 멍들가셨습니다. 그분들. 저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가 7회더라고요. 7회. 일주일 동안 제 설교를 7명이 보신 거예요. 인기 없잖아요.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름 좀 있고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몇만 회입니다. 몇천 회예요. 인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높이 치달아 오르고 계시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랬던 목사님들과 그랬던 교회들이 한국교회 멍들게 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여기게 했어요. 그분들의 교회를 하나님처럼 대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포를 쏘아 올리셨어요. 그건 무슨 대포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를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한 사람에게 한 리더십에 예속되거나 구속받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개혁입니까? 예배개혁입니다. 아멘. 예배개혁. 우리는 아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참 하나님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라는 말의 뜻은 성령,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함을 말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재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때에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대포를 쏘아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예배가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 예배 들어보셨죠? 인터넷 예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성경을 허락하셨고 이곳에 드린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왜 구별되어지고 다른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에 대한 갈등과 소망을 아마 그 자리에서 가졌을 것이에요. 내년이나 늦으면 후년쯤에 코로나는 종식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드렸던 예배, 앞으로 드릴 예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우리 자신이 그 예배 속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산도 저 산도 우리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못해도 어제는 우리 교회 카페 손님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셨길래 교회 주변에 두런두런 얘기하시길래 제가 찾아가 보았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것 있나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한 분은 주인이십니까? 한 분은 목사님이십니까? 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젊으시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34살에 개척했는데 젊다 그런 얘기는 너 참 어리구나 들렸는데 지금은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배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들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로 알렉세이라는 말입니다. 알렉세이야. 이 말은 성실과 정직이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예배라는 거죠. 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누가 드렸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도 이야기했어요.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봐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하라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고 여론이 이럴 때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이시니라. 시몬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육신적인 눈으로만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됐고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알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이죠. 그러자 해서 이렇게 말씀 1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 간절함과 그리고 진실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진정성 있는 예배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될 신앙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2020년도 지혜가 생각지 못한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쫓기듯 살다가 상처와 고통만 남긴 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은 카우보이 히어로의 해고, 내년에는 카우 파이팅 해라고 마치 믿음으로 새해를 전망했던 두 분의 전문가들의 말과 코로나19 영상 예배는, 인터넷 예배는 하나님께서 올리신 대포라고 말했던 한 목사님의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닙니다. 저 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 내 의도가 아니라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쓰임없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고백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진짜 있을만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갈급함이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과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결핍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정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참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닙니다. 주님은 올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코로나19 대포를 쏘아 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이 땅에 병들었던, 이 땅에 희망이 없었던,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